샬롬 3월 1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핸델의 메시아 제2부 곡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핸델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도래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정말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 또 굉장히 민감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랍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학생들이나 혹은 공부를 하러 온 그 제자들에게 절대 읽지 말아야 할 구절로 이 말씀은 읽혀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걸림돌, 그들의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파워가 있는 그런 메시아이고 그들을 나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는 왕이 메시아가 되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한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한 청년이 이 말씀을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인 것 같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말 열이면 열,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게 어디에 있는 글인 줄 아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난 이런 거 듣지 못했는데 나는 랍비한테 이런 배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미국계 유대인은 이것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랍비들은 이것은 금기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건너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그들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지셨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그 사실.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 같았던 그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통받고 질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게 되도록 이끌었는지 메시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핸델이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중풍까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의 처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의 건강과 재정, 이 모든 그 인생은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상태가 된 모두는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핸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상태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꿇어 엎드렸던 그 핸델에게 그 집에 돌아갔을 때 가사들이 온 그런 소포를 받게 됩니다.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가 원래는 핸델은 정말 세상 노래를 만들었던 오페라와 그냥 그 화려하고 멋진 그런 곡들만 만들던 자였는데 찰스 제넨스라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사에 곡조를 입혀달라는 그 소포를 그날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천천히 글을 읽는 와중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눈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눈이 머무르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로부터까지 이어지는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이미지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미지로 투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접하자마자 그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경험하셨구나 라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모습과 투영된과 동시에 다시 이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핸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2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사들의 곡조를 입혀 이 곡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특별히 읽으면서 주님이 이런 처지에 놓으셨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곡조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핸델은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으로 이루어진 가사들 3절에서 6절의 곡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4개의 곡으로
총 연주를 하게 되면 15분 정도의 길이의 곡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이 고난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곡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2부의 모든 곡들은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구성인데요.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 로마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20여 개의 곡을 만들 정도로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투영시켜서 곡조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여 개의 곡이 지나서 오늘 23번에서 26번의 곡이 이사야서 53장인데 44번 곡이 다다랐을 때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정점을 찍는 그 할렐루야의 곡으로 기쁨과 환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부활의 기쁨, 정말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래 축복 받으세요, 그냥 복을 선포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는 하나의 축복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의 시간이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의 부활의 선포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의 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지키지는 않지만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과 그리고 그분이 죄를 물리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회개로의 요청, 그리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하심,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활절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교회 전통으로는 침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전 사실 40일 동안 자신의 죄악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깊이 고난당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또한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을 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핸델이 그렇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내가 고통당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그것을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고난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지만 그분의 고난은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고난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과의 고통과는 영적으로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리를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고 버림받은 상태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은 언제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그분의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부활로 이끌었기에 우리의 고통은 늘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한 번 더 묵상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긴 곡입니다.
오늘 이 긴 곡을 한 15분 정도 되는 곡을 오늘 하루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의 삶으로 초청하셨고 우리에게 죗값을 모두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희망을 우리의 삶의 새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친밀한 품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핸델의 메시아 제2부 23번에서 26번 곡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희망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누리시는 그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 뺨을 맡겨 수욕과 침뱉음 수욕과 침뱉음 수욕 피하려 하지